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버나움은 꽤 큰 도시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던 데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나 봐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당시는 뭐 예수님 요즘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텔레비도 봐야 되고 오락도 해야 되고 바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올 사람들도 안 돼 요즘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클 때잖아요. 그리고 또 심심하던 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런 거 신기하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그 말씀을 또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나 봐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그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한옥집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옛날 제가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우리 집이 디귿자형 집이었거든요. 이게 디귿자형 집이 보니까 대문으로 들어오면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이 이렇게 디귿자로 방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양식으로 잘 지어서들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던 집은 오픈이 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 담이라는 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뭐 짐승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 정도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마당이 넓어요. 마당이 이제 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마당이 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마당 집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붕을 이렇게 슬레트를 다 해가지고서 옛날 같으면 황토에다가 옥수수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지붕을 다 만들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지붕을 안 만들었어요. 날이 더운 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이 자꾸 막아놓으면 바람이 안 통하니까 다 뜯어놓고 삽니다. 그랬다가 그늘을 가리려고 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서 이게 위에다 지붕에다 얹어놔요. 이게 미음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디귿자가 아니라 미음자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천장만 조금 뚫려서 햇빛 바람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도 날이 너무 뜨거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위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쭉 얹어놔요. 이게 몽고 사람들 사는 집 이렇게 불같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게 드러내면 지붕이 열려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데 지붕 뚫으려면 안 되죠. 그게 그 당시에 있던 집들은 이렇게 조립식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걷어내면은 별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다시 닫아놓으면 안 보이고, 요즘에 뭐 돔이라는 거 있잖아요. 프로야구 경기장 돔구장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것처럼 그게 규모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얹어놓으면은 그늘이 생기고 나무를 제끼면 그늘이 안 생기고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잔뜩 왔는데, 그때 중풍병에 걸린 뭐 손이 한쪽이 마비가 됐든지 다리가 마비가 됐든지 그래가지고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네 사람이 들것 땅 가라고, 요즘에 응급 119 구조대원들이 갖는 것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못 걸으니까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환자가 왔다 그러면 비켜줄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요즘에 무슨 응급 환자가 있으면 비껴주고 그러죠.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그거 안 비껴주면 벌금 잔뜩 받아가니까 그게 비껴주는 거죠. 제재가 없는데 그걸 누가 비껴줍니까? 안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비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들것들고 왔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계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올라가서 그게 막아놓은 거를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이게 걷어내고 거기다가 끈을, 내 구퉁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것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 내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괜히 거기 갔다가 남의 집 지붕 이렇게 걷어내놓고서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와서 꼭 고침받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시는데, 재미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침상을 갖고 가라, 네 병이 나았다 이랬으면 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뭐 팔도 고쳐주시고 안 보이는 사람도 보게 해주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한번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병에는 육신은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원인, 요즘에도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감염이 됐다, 노화가 일어났다, 뭐 스트레스다, 과로다, 뭘 잘못 먹었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을 죄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이 병이 걸린 건 아니냐.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죄의 병의 원인을 죄로 보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야 되지만 계제, 예수님 의사 선생님 앞에 온 김에 다 고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만 영적인 문제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야, 너 그 몸만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지옥 가게 생긴 네 마음, 네 몸뚱아리,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너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실까?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용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쓰면서 다 쓰지를 못하죠. 성경에는 생략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뻔한 얘기니까 안 쓴 거야. 아파 보셨어요? 멀쩡하다가 아프면 뭐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괜히 착한 척하고 별 죄가 다 생각이 나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혼자 있다 보면 별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 있는 동안에 또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하고 또 회개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뻔한 얘기니까 생략을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우리들의 관심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돈 버는 데 있는 거라고. 우리들의 관심은 애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냐, 어떤 직장에 취직하냐, 누구랑 결혼하냐, 이런 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올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건강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제일 중요한 가치는 천국 가치거든요. 내가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파트가 몇 평이냐, 내가 옷이 뭐냐, 내가 무슨 메이커를 입느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에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냐, 내가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이런 것에만 늘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본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병을 고치시면 됐지 왜 죄 사함을 먼저 얘기해?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졌던 최고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돈을 벌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염된 복음, 이게 예수를 10년 믿어도 똑같은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잘못 가르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참 답답한 일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믿고 돈 벌 생각을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야. 그 옛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이거든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죽어도 돈 주고 죽는 사람들이 한둘 아닙니다. 돈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욕심이라는 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졌습니까? 옛날 그 말레이시아의 그 전래 동화 이런 거 읽어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만 마호메트 무하마드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이 어부인데,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서 배에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그물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땡기는데요. 그게 고기가 걸렸는데 그 금덩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금줄 있잖아요. 금줄. 옛날 그 궁전에서 쓰던 금줄 같은 게 이렇게 그런 게 하나 딸려오더래. 얼마나 좋아. 이걸 이렇게 땡기는데요. 계속 따라오더라네요. 근데 이걸 계속 땡기다 보면 이게 배가 점점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땡기면은 무게 때문에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든지 그냥 놔줘야지. 근데 이게요, 조금만 땡기면 끝이 보일 것 같으니까 조금 땡기고 조금 땡기고 조금 계속 해가지고서 배에다가 잔뜩 실어는 놨는데 이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배와 함께. 그게 인생이라. 이게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 하는 거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 말은 하지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 목숨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생명가치라고 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거야. 너희가 지옥 가게 생겨있는 거 너 알아? 너 그래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 이거 생명가치가 최고야. 육신의 질병보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야. 취직 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자녀들의 취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일은요,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취직도 돼야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애를 써야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사업이 잘 돼야지. 안 되면 큰일 나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업을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속삭이는 것들이 늘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몸에 병이 없었으면 회개할 일이 있었겠어요? 몸에 병이 생기니까 회개하는 거지. 어려워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힘들어 보니까 기도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쭉 사는 사람들은 그래 힘들지 않아요. 근데 굴곡이 심한 사람들은 힘든 일도 많아. 왜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를 청소해 나가는 거라.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느라고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왔더니 너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죄 사하는 거지 네가 뭔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거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서기관이 시비를 붙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내 병이 나았다. 내가 침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라. 병이 고쳐졌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죄 용서 받고 싶은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말이 뭐예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서의 확신. 몇 년 전에 예배를 2, 3년 됐나?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떤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죄를 지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었네. 먹고 살다 보니까 아유 또 이렇게 양심을 속였네. 그럴 때가 있어서 늘 부끄러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서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용서의 확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안 잊어버리죠. 교회가 뭐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돈을 벌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해져 가지고서 걸어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는 관심이 없이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내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게 난리가 났었죠. 세월호가
요즘에는 그 언론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으니까 이 사건이 점점 더 왜곡이 되고 커지고, 옛날에 성수대교는요,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갑자기 푹 꺼졌다고. 그럼 다리 만든 사람부터 이거 뭐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상금이 얼마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보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인당 그 엄마 아버지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아셔? 상상도 못하는 돈을 가져가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생명 가치가. 그래서 사람들이 애가 거기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애들이 죽고 대학교 애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 엄마 이승연이라는 애 엄마인데, 그 예수 잘 믿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책임자 나와라, 어떤 놈 모가지를 따야 된다 하는데, 와가지고서 이거 우리 딸이 안구 기증을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에게 각막 이식 수술해서 그 사람 눈보기 기증을 해줬는데, 얘 죽은 건 죽은 거고 누군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딸 눈에서 그걸 빼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나겠어요? 이런 생각 나겠어? 그 와중에. 근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뭐라 한다.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각막 이식이 안 된다네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런 걸 좋아했으니까 이 시신 전체를 기증할 테니까 이 시신을 받아줘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다 기증했어요. 의대 병원에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때 돈 2억 5천만 원 정도 보상금 나왔어요. 그때 돈으로. 꽤 오래됐잖아요. 그 2억 5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엄마가 1원도 안 쓰고 다 교회 헌금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우리 딸 목숨으로 바꾼 돈 내가 못 쓴다. 이거 쓸 때마다 우리 딸이 생각이 날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냐. 내가 이거 못 쓴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그 다니던 교회다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돈을 갖다가, 이건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핏값으로 만든 돈이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나오는 이자 가지고서 장학금을 받아요. 그 신학대학생들에게 그 장학금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장학금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나온 사람들이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생명 가치를 어떻게 생각? 사람들은요, 보상금이 얼마냐, 이걸 내가 어디다 쓸 거냐, 요런 곳에.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기 직전인가, 이혼하고 아들이 군대를 가서 죽었어요. 제 조카가 군대 가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형수님이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안 받아. 그거 못 쓴대, 자기는. 얘가 얘 죽어가지고서, 군대도 죽었으니까 평생 매달 돈이 들어온다고, 통장에. 근데 자기는 그거 못 받는데, 그거 받을 때마다 어떻게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있겠냐는 거야. 아들 생각나서 못 쓴다고 포기하더라니까. 우리 형님이, 사촌 형이 그 돈을 혼자 다 가져가.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1원도 안 가져가고 아버지가 다 가져가.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돈을 써. 근데 사는 거 보면 우리 형이 이혼을 했는데 더 가난하게 살아. 그 형수님은요, 지금도 참 성실하게 살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신사 많이 준 분이라 찾아가서 밥술 사드리고, 얘도 잘 믿으시라고, 예수 꼭 믿으시라고. 이제 60이 훨씬 넘었죠. 근데 나 참 마음에,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돈을 자기는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 생명 가치를 알아. 그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러나요? 돈이 얼만데 보상 이러고들 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건강해졌느냐 안 졌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헛것이라고.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회개가 많이 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야 되는 나라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저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려는데 내 목적이 있냐? 이 구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하는 구제라는 게 뭐예요? 돈 얼마씩 주고 쌀 갖다 주고 학비 도와주고, 그걸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사회에서도 충분히 잘하니까 교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똑같은 구제를 하지만, 똑같이 도와주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오늘 마가복음 2장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반찬 해다 줬으니까 됐어, 돈 얼마 줬으니까 됐어, 그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뭐로 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를 어떻게 천국 백성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물질 가치, 돈의 가치, 육신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내가 무엇 중요하게 생각하나? 생명이 중요한 거냐? 몸뚱아리가 중요한 거냐?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육신의 추리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시대를 삽니다. 돈이 제일인 것처럼, 몸뚱아리가 제일인 것처럼 그러고 살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가난하냐 부자냐, 정상인이냐 장애인이냐, 이쁘냐 비기시느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높은 가치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생명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